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사옵나이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면서도 율법이 말하는 바를 너무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역시 율법주의에 빠져 나오지를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악인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형통합니다. 사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육체적인 유익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형통합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그의 육체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으로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서의 존경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성에는 그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도 형통하고 천국도 들어갈 사람과 같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교회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목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들뿐 아니라 그 안에서 장로라 하고 있고 권사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들을 보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진심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거짓으로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은 다 자기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바리새인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고 자기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행하였지만 저것을 버려서 믿음이 없었고 자기들은 문자 그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믿음도 있고 바리새인과는 다른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문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으려고 이 시대 교인들이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1조로 인하여 자기들에게 파멸과 고생이 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보고 모두가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았다면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그래서 11조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해도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이 세상의 책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해서 평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으로 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들의 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율법의 의가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사단이 주고 있는 그 의에 모두가 빠져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악한 행위를 하는 그것입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이성에는 너무 옳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걸린 일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그가 주시는 율법의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파멸과 고생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그 길에 서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성도라 생각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다고 하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제가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있다면 저 역시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너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초보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초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 일을 평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왜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아야 하는가 하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른다면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그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다가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아멘.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교회 역시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굳이 율법이 말하는 바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도로서 조금 더 의롭게 사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율법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 규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성도라는 미명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타당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613가지 전체 율법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말씀할 때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61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구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이 시대는 율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율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려면 반드시 율법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느 것이 율법이라는 것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계명만 지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른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십니다. 나는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몰랐다는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나는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이 통할 것 같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왜 성경을 안 보았느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려주었는데 왜 안 보았느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부지런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알기에 부지런하라는 말씀입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이 아니라 평강의 길로 가기에 부지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정말 생명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 생명에 관계된 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아야 그가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다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11조를 내고 있고 주일이라는 날의 의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마지막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이렇게 구약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키기 위해서 반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누가 지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라고 말씀을 하니까 마치 우리 인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누군가 하면 주님과 사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반포하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만약에 사단이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사단이 다 지키게 된다면 사단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단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예요. 왜 지킬 수 없는가 하면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고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리스도의 영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들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았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면 우리는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을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방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율법이 말하는 바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율법에 미혹이 돼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미칩니다. 누구에게 미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단에게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주님과 사단이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모르고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저주가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단도 저주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은 간단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율법을 지키게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의 비밀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늘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소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탄생을 시켜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고 있지만 영의 일을 모르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모두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객기를 부리다가 모두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저주를 받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무릇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한 것은 율법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은 율법이고 자기들이 내는 11조는 믿음이라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라 강변을 해도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으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613가지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말씀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기초라는 말씀입니다. 기초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초가 무엇인가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기초가 되는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면 교회에 나와서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가 음녀가 되어서 다른 남편인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맹목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할례라는 율법이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말하는 바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가 누구입니까? 두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의 교회가 있고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집종의 교회에서는 종을 낳고 자유하는 여자의 교회에서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계집종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종을 낳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종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시내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육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사도 바울은 계집종에게서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는 계집종에게서 나와서 그 자녀들로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은 사라의 자녀가 아니라 하갈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갈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사라의 자녀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라의 자녀일지라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들은 하갈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가 사라의 자녀인가 하갈의 자녀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다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종은 자유하는 여자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사라의 자녀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로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라의 자녀인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키니까 사도 바울이 계집종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는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육체를 따라 낳은 계집종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머니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어디서 지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계집종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교회 중에 과연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킵니까? 바로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 교회에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율법이 말하는 바를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사라의 자녀라 할지라도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아들과 함께 유업을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계집종의 자녀라서 하늘의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 시대 율법도 믿음이라고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켰던 율법으로 지켰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의 자녀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렇게 계집종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집종의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나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절대적인 다수가 이 율법에 말하는 바를 모르고 율법을 지키다가 저주를 받고 있는데도 성경을 허투루 보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보입니다. 아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냥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율법주의입니다. 아니,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율법주의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종교와 국가가 다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의 교회도 성경을 보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으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을 받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의인이 아주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의인이 아주 없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 괜스레 오신 것이 됩니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 썩어져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들이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저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죽는 순간 그것으로 끝이 나고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아담으로 탄생이 된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보다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사도 바울이 구약의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율법의 어느 한 가지라도 범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한다는 그것은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세상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고 있는데 온 세상이 다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 전체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의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정말 타당성이 있는 몇 가지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이 로마서를 바리새인들이 보라고 기록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할례라는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그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하는 순간에 그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하면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습니다.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는다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가 안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교회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를 모르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를 성경에서 알았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왜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가 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키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문자를 보고 율법을 지키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 하심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자기 생각을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봅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본 성경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면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 하심이 따라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감성적인 말로 미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11조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일이라는 날에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모든 율법을 폐하고 매주에 성찬식만 하고 있습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심이 따라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신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는 순간에 여러분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게 하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아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라는 말은 해도 왜 오직 예수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왜 오직 예수인가를 전혀 모르고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서 믿게 함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서 오직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오직 예수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오직 예수라는 의미도 모르면서 성경의 문자를 보고 오직 예수라 하면 오직 예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음행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아주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직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오직 예수라고 하면 마치 그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고 외식의 모양이 하나라도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시대에 이 식사 기도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심하게 하고 있는 외식적인 행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각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식사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 식사 기도를 하는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무심히 하고 있는 그 행위 안으로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율법 전체를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씀에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아멘. 의롭다 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는 것이고 또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 유학생이 일본에 가서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비록 그가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그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를 기리는 행사를 하면서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서 산 사람을 의인이라고도 하고 있고 또 특별한 행위를 함으로 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구하는 일을 했을 때 그를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행위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감히 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반대하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고 믿는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그러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성인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율법의 행위가 좋았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가 그렇게 지켰을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믿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은 포기를 하고 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도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비교법입니다. 서로 비슷한 두 사실을 비교해서 나타내는 표현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어느 한 가지를 명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국어의 문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교법을 사용할 때는 어느 한 가지를 나타내면 어느 한 가지는 분명히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가지는 절대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교법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국어를 모르고 있습니다. 국어도 모르는 그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그리고 영어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어도 모르는 그들이 평생을 그런 언어를 공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하다는 국어 국문학과를 나온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비교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꼭 성경에 비교법이라고 나와 있어야지 마치 그것이 비교법이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다 막혀 있습니다. 감겨져 있습니다. 국어도 모르는 그들이 평생을 그런 언어를 공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공부를 해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우리 국어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의 무용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는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그들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도무지 말씀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맞추면 목사를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모르는 그들이 목사가 되는 것은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친히 써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언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라고 했습니까? 디모데는 순수하게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장로회에서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을 안수를 준 겁니다.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하고 계속 말씀을 교제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안수를 준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반드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거짓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이요.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율법을 버리는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문제는 성경을 보면서도 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성경을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 행함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는 반드시 율법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모두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율법을 버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보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나에게서 율법의 행위가 있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32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1쪽입니다. 민수기 15장 32에서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난모한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난모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은 문자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고 또 그것을 꼭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서 파생이 되는 것을 알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그가 율법을 범했는지는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나무를 하는 사람은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지 나무를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 나무를 하는 자를 잡아두고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하면서도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불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가 불을 피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나무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규례는 불을 피우는 것도 죄고 일을 하는 것도 죄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하는 것에 대한 율법은 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나무하는 자를 잡아둔 것은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사람은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나무를 해도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문자적으로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율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고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알려고 했습니다. 구약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은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살아있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날에 불을 피워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다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온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심히 지키고 있는 율법이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은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문자적으로 보아도 이 시대는 율법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말고 나무를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이 모든 율법이 살아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을 보면서도 문자 그대로의 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날에 불을 피우고 나무를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들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문자적으로 율법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죄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 시대는 문자적으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일이라는 날이라고 쉬지 않고 있습니다.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입니다. 주일이라는 날이라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가능한 주일에 쉬는 날을 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에 불을 피워서 자기들이 먹을 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주일이라는 날에 일을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그 날에 한 밥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율법을 범하는 일이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자기들에게 편리한 쪽으로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도리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입니다. 아멘. 십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써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간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같이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아왔습니다. 또 자기들은 간음을 하지 않고 이 여자는 간음을 했기 때문에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율법을 보고 죄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보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보았으면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율법을 보고 자기들의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이 초등학문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성도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한 것을 모릅니까? 그것을 보고 죄를 깨달아서 이 여자가 간음을 해서 잡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율법을 보고 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자기가 죄를 깨달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불교인도 알고 있고 힌두교인도 알고 있고 무신론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경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지혜를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교인이나 무신론자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요즘 저 한참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케어 축제죠. 예? 왜 기독교인들만 유난히 그렇게 난리법석을 떱니까? 자기들이 죄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거예요. 세상이 망한다 이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가 동성연애를 갖다가 허용을 해가지고 유럽의 국가들이 동성연애를 허용해서 교회가 그렇게 황폐화된 것 같이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황폐화되어야 합니다. 왜 다른 종교는 가만히 있는데 기독교만 그렇게 유난을 떨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성경을 보고 죄를 깨달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동성연애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역시 반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겁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합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육의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세상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율법을 보고 도리어 무죄한 자를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음을 해도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죄가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이 여자는 무죄한 자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따지면 절대로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초등학문을 가지고 말을 하지 마시고 율법을 보았을 때는 내가 간음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율법을 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도리어 무죄한 자를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죄를 깨달으라는 말씀은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